네, 오늘 또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갖고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죠. 대인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을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방식의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우리는 맺으면서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기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도 알아야 되고, 또 사회의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사람들과의 대화가 좀 오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을 다해야만 인정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대인관계다 이 말이에요. 대인관계. 이 덕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에 따른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성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신약에 넘어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넘어가면서 쭉 말씀하시지만,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의 죄에 대해서 좀 극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관계에 따른 죄에 대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범하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또 그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맺어가는 그릇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방식의 인간관계다 하는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유익으로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뇌를 갈고 닦고 어떤 기술을 끝까지 연마해서 어떤 한 분야의 장인이 된다, 명장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불과 10% 선입니다. 10% 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이에 비해서 대인관계를 잘 하지 않습니까? 학벌, 또 인맥, 어떤 혈연관계, 어떤 지연관계 관계없이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에 달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맞는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예의주시하시면서 보겠느냐 이거죠. 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느냐?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너무나 잘한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안 좋아.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정말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설교를 못해도요, 그 관계 좋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목사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설교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해고당하는 경우는 극소수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해고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인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나누었잖아요. 옛 계명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아닙니까? 새 계명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새 계명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도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죠. 대구에서도 살고 제주도에서도 살고 경기도에서도 살고 서울에서도 살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납니까? 불신자들을 더 많이 만납니까? 이건 말씀 안 들어도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가 맞아요. 그들은 사실은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낼 수 있지만 그래요. 우리하고 어떤 사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수 있어요. 지난 화요일이죠. 이틀 전 화요일 저녁에 제가 청담동에 있는 어떤 고급 고깃집에 갔어요. 어떤 제 지인하고 몇 년 알고 지내는 지인분이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러 청담동으로 가자. 거기서 한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는 걸 모르는데 그분이 보청객이 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괜찮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술을 시키더라고요. 술을 시켜서 술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술을 따라주려고 하길래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왜 안 마시냐고 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상을 뻑 쓰더니 이 술 마시는 사람하고는 그 얘기가 안 됩니다. 내가 자기랑 얘기하러 갔나 밥 먹으러 갔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요즘에 한기총에 욕먹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왜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 왜 정교 분리를 모르느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전술입니다. 예. 모르는 사람들의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게 되든 교회는 뒷짐지고 있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 나라가 잘못 가고 정치가 잘못 가면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종교 분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물론 몰라서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나는 기독교인하고는 안 맞아.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속으로 그분이 그런 이야기할 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말은 바로 한다. 그 사람이 옳은 얘기 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혼과는요, 이게 우호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영이 이 혼이 서로 아는 겁니다. 이게 대적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말한 거예요. 맞죠? 속으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쉽게 사귀어지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걸 몰랐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해 주신 소산물을 통해서 나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먹고 있었는데 문득 마음이 아파오는 게, 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회식한다, 뭐 한다, 노래방 간다 그러면은 신앙적인 양심으로 이거를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마음이 아프고 신앙적인 양심이 찔려. 안 가자니 눈총을 받아. 자, 얼마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불신자들에게 쉽게 사귈 수 없는 처지가 맞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불신자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크게 두 개의 대전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나와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 붙었죠. 할 수 있거든. 이게 뭐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희가 할 수 있거든 가급적이면 불신자들과도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할 수 있거든이죠.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면해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대전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요. 저놈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너도 악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크게 두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악하게 한다고 너도 악하게 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두 가지 전제를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누어서 실천 항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대전제를 갖고 네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급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한다 이거예요. 화평. 두 번째, 원리대로 상대방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게 뭐냐?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 잘난 체 하지 말라. 사람은 예수를 잘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간에 누구든지 사람의 본성에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가 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상대방을 처음 만났지만 내가 저 사람의 길을 꺾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앞에서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 막 교만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겸손하면 나도 겸손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봤는데 너무 못돼먹고 막 교만해 자기 자랑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본능적으로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 앞에 있어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서 누군가가 막 교만하게 하면은 막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뭐 학교를 어디 나왔네. 나는 몇 년을 공부했네. 나는 박사학위가 뭐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의 화두로 꺼내게 되면은요. 사실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만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이웃을 위해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는 네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들은 이웃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웃이 정말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남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너무나 잘 돼서 정말 대박이 났을 때는요. 정말 그를 위해서 너무나 기뻐해 주는 그 마음 갖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서 약 AD 344년에서 345년에 태어났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풀어서 설교했었던 분이신데 어쩌면 강해 설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 크리소스톰 설교자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 딱 맞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는 자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은 쉽다 이거예요. 하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죠.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있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발로 차일 정도로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있을 때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죠.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 형의 제사인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미워 죽겠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나의 죄가 있다면 저로 깨닫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제사도 받아주옵소서.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됐다 쳐라 하시겠냐 이 말이죠. 하지만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은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핍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겨쌈하고 암암리에 막 손해를 입히고 외부적인 압박을 일컬어서 핍박이다 이렇게 의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가하는 사람을 놓고 과연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가기 위해서 따귀를 맞고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제가 따귀를 맞고 교회를 갔던 경험 이외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 안 간다고 혼나긴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교회 간다고 몽둥이 찜질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돌멩이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핍박을 사실 피부로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주님께서 욕먹고 핍박당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복을 빌어야지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울리기나 합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저주를 먹으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축복을 머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말대로 사실상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요 사실 저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축복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저주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가 탄식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땅치 아니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축복이 축복 그대로 적용될까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상대에 대한 저주가 저주 그대로 적용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면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가 축복을 거부하거나 그가 이것을 싫어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그러나 그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저주가 그에게 갈까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 저주가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축복했다고 해서 그 축복이 그 상대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주한 그 말이 상대에게서 거부당하여 나에게 돌아올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받을 자격이 안 되거나 거부하면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저주는 내가 하면 할수록 저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철칙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네 원수라도 먹고 마시우는 이웃이 되라 이거죠.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때가 있죠. 그렇죠?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을 수 있어요. 평생을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결혼을 했는데 한 5년 지니까 그놈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사실은. 또 누군가가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내 가족을 치어서 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운전자는 평생의 원수로 남는 거예요. 내 딸이 거리에 나갔는데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엄청난 나쁜 일을 당해서 경찰을 통해 연락을 받았어요. 평생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놈.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놈들이 생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과정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원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요. 사람의 본능에는요, 강한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원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지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을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더 큰 화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겠다. 내가 이는 이로 갚겠다. 저놈이 내 아들 망가뜨려서 나도 네 아들 망가뜨릴 거야. 우리가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더 갚았으면 갚았지 절대로 덜 갚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아닙니다.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저는 양쪽 눈을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한쪽 손 보고 저놈이 잘랐으면 저놈은 사지를 절단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 하신 또 다른 이유를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 있죠.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세겜성 앞에서 거주했던 적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다나가 이 젊은 처자가 궁금하죠. 세겜성에 들어가서 관광을 하려고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관광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추장한테 성폭행을 당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인 거야.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근데 저놈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더러운 이방 민족인 거예요. 저놈들이 나의 여동생을, 나의 누이를 겁탈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1 아들 가운데서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 복수를 단행하는 거죠. 저들로 하여금 좋게 우호작전을 펼쳐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거동을 못하고 아파오기 시작을 하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속이 후련하죠? 후련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경건한 그 당시의 족장들은요, 복수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야곱의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걸고 복수한 두 아들을 잘했다, 정당하다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숨을 거둘 때가 돼서 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축복을 해줍니다. 안수를 해주죠. 그때까지 야곱은 두 아들의 복수에 피를 흘린 저 두 아들을 잊지 않고 있었고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야곱이 두 아들에게 하는 저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저주예요. 자기 자식들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그 안수해주는 자리에서 두 아들에게만큼은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분이 있죠. 바로 요셉이죠. 요셉.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앞에 놓고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벨을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못돼먹은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철두철미한 그 요셉의 믿음, 복수하고 싶은 그 유혹을 다 뿌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오늘 맥락에서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 그런데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가서 그를 전심으로 다해서 도와주고 그를 축복해 준다면 그는요, 이 가슴에서부터 이 머리 끝까지 감동의 물결이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동,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모질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도와주고 있으니 얼마나 그가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우리가 사랑을 공급해주면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복심리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본능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권사라도요, 아무리 그 유명한 목사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시죠? 바로 그거예요. 내 자녀만큼은 잘하길 바라는 거야. 내 자녀만큼은 나가서 욕하지 않고 내 자녀만큼은 나가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누구처럼 되기를,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도 힘든 것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니,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녀석아,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어땠는 줄 알아? 아빠 학교 다닐 때 안 그랬어 이러면서 너도 적어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딱 정리가 되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시니까 자식에게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토록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놈, 나를 힘들게 했던 그놈 잊지 못해서 보복의 칼날을 갈고 산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도 없고 평안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미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국 둘 다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명령을 준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